통하면 됩니다 라는 이 말씀 시리즈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얼마나 잘 외우고 계십니까? 물론 생소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웬만하면 또 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나름 한때에는 주기도문을 빨리 안 틀리고 잘 외운다고 칭찬받는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이렇게 잘 외우는 것과 기도 잘하는 것은 별반 큰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저도 주기도문 내용을 깊이 묵상하거나 이해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기 때문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주기도문이 너무나 익숙하죠. 익숙한 것에 비해서 거기에 담긴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모범적인 기도 내용을 친절하게 잘 직접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이 기도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시키면 교회 옮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협박은 저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 한 번씩은 다 받아봤을 것입니다. 혹시 기도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신다면 적어도 이제부터는요, 그런 협박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는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이 주기도는 생각보다 정말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예요. 신앙생활에 생기를 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힘을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탁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게도 주기도문은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 기초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라는 단어를 쓰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초는 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린 빨리 벗어야 돼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기초에 더 튼튼하고요, 기초 훈련에 더 겸손하게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는 초보를 말하는 게 베이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토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초보는 빨리 단계가 지나면 벗어버리는 거지만 이 토대라는 것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단단하게 기초를 점검하고 또 쌓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흔들림 없이 성장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답게 곱씹으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쏙 빼면 뭐가 남는다고요? 주문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기회가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정말 참된 기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죠. 특히 불교, 이슬람 기도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1000일 기도, 3000배 기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지속이 되죠. 또 하루에 3번, 죽을 때까지 평생 목숨처럼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게 이슬람 아닙니까? 또 가짜 종교, 우리 이단 사이비를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광신적으로 기도하죠. 열심히 하죠. 샤머니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럽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짜 바른 기도일까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일까요? 우리 기도가 타 종교의 그러한 기도와 다르다면,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가 다른지 내가 알려줄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기도가 너무나 힘들고 주눅들고 어려웠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주기도문 들어가기에 앞서 이 주기도문의
그 구조를 우리가 함께 한눈에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죠. 그 중간에 중심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각각 세 개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전체적인 구조만 봐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균형이 깨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구조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감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때론 의무 방어전처럼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이러한 기도들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기도, 이 쌍방의 대화가 아니라 뭔가 소통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식으로 막 쏟아놓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막 쏟아놓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문 쾅 닫고 시원하다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내 주위,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람, 자연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것에만 꽂혀 있어서 그것만 구하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 또 간구 중심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찬양 기도, 감사 기도, 간구 기도, 축복 기도,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알려주죠. 보니까 하나님 좀 모르시는가 본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막 설명하고 막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또 묻지도 듣지도 응답하지도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을 생각도 없어요.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묻고 듣고 대답하는 게 없으니 주님, 하나님께 들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응답할 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계속 배우겠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의 깊은 은혜는요, 주님께서 내게 물으시고 우리가 답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소통하지 않은 기도처럼 답답하고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열심히 한다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앉아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즐겁지도 않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니까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다고 실망에 빠져버리고요, 구해야 할 것은 안 구하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 구하지 않아도 될 것에 거기에 힘을 막 쏟으면서 진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 기도가 힘들죠. 힘 빠지죠. 그럴 때 대표 기도라도 시키면 교회를 옮긴다고 협박을 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통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모든 답답하고 암울한 일들이 주님 음성 안에서, 주님 관계 안에서 열리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로부터 견딜 힘,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로부터 그것을 이겨나고 견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기도의 시작은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주 짧은 도입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오늘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지금 주기도문의 그 문장에 사용을 하셨을까? 여기서 아버지는요, 세상의 아버지 개념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아버지 개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나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실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나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히려 그것이 부담감이 되고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부르는 이 아버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이 아버지는 이 자식 사랑함에 있어서는 완벽한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완전한 아버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줄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아버지, 그렇게 뜨겁게 자식을 사랑하고 친하게 다가오셔서 친밀하게 내 옆에 찾아오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뜨거운 사랑으로 나의 작은 신음과 내 작은 말과 나의 작은 몸짓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듣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기도와 찬양과 나의 필요와 요청에 단순하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 바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홀로 외로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수 있다. 결코 혼자 넘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를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더 기대가 될 것이고요, 소망이 넘치게 되고 더욱더 위로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쭉 보면요, 거기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주어가 나가 아니라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는요, 주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필요도 함께 알고 계시고 또 함께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시고 모두를 돌보고 계시고 모두를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각각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편협합니다. 좁아요. 우리의 소원도 편협해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기도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뻘쭘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듣다가 깝깝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네 소원만 들어줘야 되니? 내가 왜 네 소원만 들어줘야 되니? 그럼 걔는 어떡하니? 너한테는 원수일지는 몰라도 걔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회복하고 치유되어야 할 나의 딸이야. 나는 너도 살고
그 인간도 살기를 원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한국교회의 하나님, 이 인류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만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바뀌기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지금 이 순간부터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내용도 달라지고 분량도 달라지고 늘 건 더 넣고 뺄 건 더 빠질 거예요. 이게 나만의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변화되면 말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에서 책임 있는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자연환경, 동식물을 함께 책임지는 책임 있는 자의 기도로 변화될 거예요. 내 소원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아버지, 모두를 돌보시는 우리들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 첫 번째 이야기했던 아버지 개념과 대조적인 쌍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아주 친밀하게, 사랑스럽게 가까이 찾아오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내려오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하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지금 돌아가는 모든 질서를 주관하고 계신, 인간 사회의 질서, 이 자연 사회의 모든 질서, 국제 사회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전능하고 위대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소리, 이 작은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일이니까 뭐 감격이 안 오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 너무나 일반적으로 고백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죠. 천지만물을 지으시니가 나를 사랑해서 내 기도와 간구와 신음과 찬양을 다 들으시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미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하신다. 그러니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아까 여러 기도 막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막 이것저것 끌어다가 막 미사역으로 좋은 말로 멋지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듣고도 외면하지 않으실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실 능력이 없을까? 의심하지 말아라. 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하신 분이시다.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생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아니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순도 100%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뢰는 내 기도 내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 내용, 응답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기도의 시작이요 기도의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만 찾고 찬양하는 그 기도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완벽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린 기도 안에서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좀 즐겁게 좀 기도 훈련을 좀 해보자고요. 기도에 있어서 지금까지 막 돌덩어리가 머리를 콕 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을 통하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맞이해서 함께 해보는 거예요. 함께 해보는 것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길게 하려고 멋있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막 보고하지 마세요. 뭔가를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막 안 될 것 될 것처럼 막 설득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들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외면했던 나의 모습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줄 몰랐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요. 주님께서 내가 멀리 떠나갈 때도 여전히 내 옆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다리는 거 몰랐어요.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다윗 간구 내용도 참 많이 있지만 다윗의 모든 기도는요,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발 기도를 시작하면서 너무 빨리 내가 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곳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충분히 머물러 있어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지금 기도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거울처럼 반사하여서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기도는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오래오래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 제목, 내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함께 머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비로소 직접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